오늘도 우리 동양선교교회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시기를 기대합니다. 2월 23일 교회 생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2014년 목장 현황이 에피파니올 입구 판넬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신설된 목장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은 빈칸에 이름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목장은 영적 교제를 넘어 한 영혼을 사랑하고 교회를 이루는 목회 현장이 됩니다. 무경의 현장 목장에 동참하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목장 분가 및 선교사 입양 문의는 공동체 지원 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온 교회가 섬길 선교사 리스트가 발표되었습니다. 목장에서는 입양하실 선교사를 사무실 혹은 공동체 지원 일터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목장을 섬길 목자 양육 훈련이 오는 2월 26일 수요일 오후 6시부터 진행됩니다. 목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저녁 식사 후 양육 훈련이 시작됩니다. 장소는 믿음홀 중동부실에서 있습니다. 목자 위임식이 다음 주 3월 2일 주일 오전 예배 시 있습니다. 복음교실은 본교회가 선포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돕는 교실입니다. 피복음자는 물론 원하는 분들은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 3월 1일 2주간 12시 30분부터 오이코스홀에서 진행됩니다. 오늘 아동부에서는 학부모님과 함께 예배드립니다. 자녀들을 축복하는 귀한 자리입니다. 아동부 학부모님께서는 꼭 참석하셔서 자녀들과 은혜 시간을 함께 누리시기 바랍니다. 9시 30분 양선홀 아동부실에서 있습니다. 그 외의 정보는 화면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서 영생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죄의 옷을 벗지 못하고 빛과 어두움을 구분할 줄 몰랐던 우리들, 아니 바로 저 자신, 아버지의 눈으로 우리가 얼마나 귀했으면, 얼마나 소중했으면, 얼마나 사랑했으면 독생자도 아끼지도 않고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신 이 사랑을 기억할 때, 이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감사와 찬양으로 대답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시고 응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이곳에 부르셔서 자유 예배를 하고 찬양을 올릴 수 있는 오늘 지금 이 순간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자비하신 아바, 우리의 연약함에 순간을 극복하지 못하고 지은 죄, 이 순간에 지은 죄를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나라와 그 의보다 우리 배꼽만을 바라보고 있는 이 모습, 이웃이 힘들고 어려울 때 고개를 돌린 내 모습, 성령이 집인 우리 몸을 함부로 다룬 우리 모습, 축복을 못할지언정 저주와 부정의 언어를 담은 우리 입, 이 모든 죄를 아버지 앞에 고백하고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용서해 주세요. 한 번 더 이 죄의 옷을 벗고 용서받은 확신으로 우리가 온전한 찬양을 올릴 수 있도록 주님 성령님이여 충만하게 하옵소서. 네, 그렇습니다. 성령님이여 지금 이 순간 이 공동체에 임하소서. 성령님이여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천국의 꿈을 꾸고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믿음이 하루하루 갈수록 더 성장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산다 하면서 복음의 소유자라 하면서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너무 무겁고 짐으로 느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또 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성장케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 개인 기적을 찾고 쫓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역사의 기적이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이 복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 우리를 전체적으로 변화되어서 아버지를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며 이 브라질 땅을 축복하면서 천국을 율통할 수 있는 삶, 하늘나라를 누릴 수 있는 삶을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고개를 들어 이 교회가 천국을 볼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여, 아버지의 하나님의 비전을 품을 꿈고 앞으로 담대히 나갈지어다. 교회여, 두려움의 껍질을 찢어버리고 우리에게 준비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말씀을 지킬지어다. 아버지, 이 꿈과 이 비전이 이루도록 마음을 모아 주옵소서. 앞으로 진행될 목장 사역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목자님으로 세워질 직분자님들 지금부터 성령님의 충만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어렵고 힘들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만족과 평안을 경험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로 우리의 은혜를 베푸사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예,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이 2부 예배만이 아니라 지금 진행되고 있는 푸어 예배, 교회 안에서도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희망과 평안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이 예배 안에 마음에 아물지 않는 상처받는 자가 있습니다. 몸의 불편함을 이기지 못하고 이 자리에도 오지도 못한 분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오직 아버지만 치유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라파인 아버지,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예배 안에 아직 또 복음의 비밀을 깨닫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성령님이여 임하소서 눈과 귀를 열어 주옵소서. 그러므로 아버지의 종이 되신 최호영 목사님의 말씀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분 입에 하나님의 권위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이 예배가 축도를 마치는 예배가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 계속 진행되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과 마음과 신령의 진정으로 바치는 예배 다 하나님께 유탁하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2부 예배 받으실 주님께 우리 함성으로 박수로 영광 올리겠습니다. 찬양 중에 눈을 들어주는 주님의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나만의 님을 볼 때 나에게 부르시네. 주님만의 나의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음성으로 고백하여 보겠습니다. 찬양 중에 찬양 중에 눈을 들어주는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나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선포합니다. 사라져. 호산나 붙잡히며 나아가겠습니다. 성령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영원히 세상 두어 나에게도 다시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인해 기뻐합니다. 날 위한 사랑 꿀보다 더 달콤해 주님의 자심이 날마다 새로워 날 위한 사랑 꿀보다 더 달콤해 주님의 인자하심을 날마다 새로워.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날 위한 사랑 꿀보다 더 달콤해 주님의 인자하심을 날마다 새로워. 날 위한 사랑 꿀보다 더 달콤해 주님의 인자하심을 날마다 새로워. 그 사랑 나 노래하네. 그 사랑 나 노래하네. 그 사랑에 날 드리네. 그 사랑으로 나 주를 사랑해. 그 사랑 나 노래하네. 그 사랑에 날 드리네. 그 사랑으로 나 주를 사랑해. 날 위한 사랑 꿀보다 더 달콤해 주님의 인자하심을 날마다 새로워. 날 위한 사랑 꿀보다 더 달콤해 주님의 인자하심을 날마다 새로워. 그 사랑 나 노래하네. 그 사랑에 날 드리네. 그 사랑으로 나 주를 사랑해. 그 사랑 나 노래하네. 그 사랑에 날 드리네. 그 사랑으로 나 주를 사랑해. 그 사랑 나 노래하네. 그 사랑 나 노래하네. 그 사랑에 날 드리네. 그 사랑으로 나 주를 사랑해. 그 사랑 나 노래하네. 그 사랑에 날 드리네. 그 사랑으로 나 주를 사랑해. 우리 시간에 오른손을 높이 들고 주님께 고백합니다. 그 사랑 나 노래하네. 그 사랑에 날 드리네. 그 사랑으로 나 주를 사랑해. 그 사랑 나 노래하네. 그 사랑에 날 드리네. 그 사랑으로 나 주를 사랑해.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할까요? 그 사랑 나 노래하네. 그 사랑에 날 드리네. 그 사랑으로 나 주를 사랑해. 그 사랑 나 노래하네. 그 사랑에 날 드리네. 그 사랑으로 나 주를 사랑해. 우리 사랑 되신 주님께 다시 한 번 더 사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 나
주님의 품으로 그 넘치는 사랑 늘 충분합니다. 주님 같은 불어서요 주 영원히 다스리네.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 말로 다 표현 못해. 창조주 하나님 만물이 선포하네. 여기에 계시며 나를 온전케 하는 당신은 하나님. 내 모든 것 축복해드립니다. 교회와 함께 손을 들고 선포할지어다. 나는 누립니다. 나는 누립니다. 주님의 천국 나 사모합니다. 하나님 사모합니다. 나 바라봅니다. 영원한 영광 나 기다립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 좋아합니다. 나 융통합니다. 천국의 복음은 주님 같은 분 없어요. 주 영원히 다스리네. 그 이름만 찬양할지어다. 찬양해요. 누구? 예수 예수. 그 이름만 찬양해요. 예수에게 집중할지어다. 다 함께 예수로 찬양한다. 그 이름만 찬양해요. 주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제불의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그 이름만 예수 이름만. 예수여 당신은 왕이십니다. 당신은 천국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마음속은 천국을 만드십니다. 예수 그 이름만 찬양해요. 예수 예수. 아멘. 나 달려갑니다. 주님의 품으로 그 넘치는 사랑 늘 충만합니다. 주님 같은 없어요. 주 영원히 다스리네. 주님 앞에 영광을 받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향기를 기도할지어다. 기도하며 부르짖을지어다. 주의 이름을 선포할지어다. 안녕하세요. 넝쿨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 박신자 집사입니다. 모든 교인들 앞에서 공동체를 대표하여 간증을 할 수 있게 되어 정말 영광스럽습니다. 저희 공동체는요, 김영광 장로님 가정과 주수영 집사님 가정, 또 이성재 집사님 가정, 이번에 새가족에 들어오신 박찬영 성도님 가정, 또 저희 부부 이렇게 5가정이 모인 공동체이고요. 공동체를 하면서 처음엔 서로 어색하고 어렵고 서먹하고 어려운 만남이었지만 오랜 만남을 지내오면서 오늘에는 친형제보다도 훨씬 가까운 또 하나의 가족이 생긴 것 같아요. 이렇게 오기까지는 각자의 희생과 양보도 있었겠지만요. 공동체의 동역자이신 김영광 장로님과 과옥순 권사님의 섬김과 희생과 사랑이 끊임없는 기도의 힘이 컸다고 저는 생각해요. 또한 주일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듣고 각자의 은혜 받은 것과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갈 것인지 나눔을 갖는 시간도 있고요. 또 성경 말씀을 한 사람 한 사람 돌아가며 봉독하기도 하고요. 또 각 가정의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서로가 통성으로 중보기도도 해주며 마지막으로는 장로님의 기도로 예배가 끝납니다. 예배를 마치고 각자 개인의 삶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는데요.
그 시간만큼 얼마나 소중한지 공동체를 왜 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서로 어려운 문제나 은혜 받았던 일들, 또 함께 나눔을 통해서 회복되는, 실제로 저희 부부에게 큰 문제가 있었거든요. 이민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민 생활에 여러 가지 적응도 못하고 매일매일 힘들 일만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부부싸움은 잦아졌고 나중에는 헤어지자는 말까지 오고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인생의 대선배님이신 조수영 집사님, 구미다 권사님께서 40년 동안 이민 생활을 겪어오시면서 너무도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들을 들려주시기도 하시고 또 참고 살아야만 했던 많은 일들을 저희 부부에게 공감이 가도록 상담도 해주시고 또 저희들을 진심으로 아껴주시며 우리들의 마음을 많이 달래주셨어요. 정말 저희들이 무엇이길래 만사를 제쳐두고 어르신들이, 우리 공동체 식구들이 모두 달려와 우리의 앞을 함께하고 함께 울어주고 우리의 문제들을 의논하며 정말 전심을 기도해 주시고 저희들이 정말 악의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 잡아주셨어요. 또한 장로님께서는 강한 믿음으로 저희 부부들을 위해 많이 기도도 해주셨고요. 참으로 그때 저희 넝쿨 공동체 식구들이 함께하지 않았다면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아마 있지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공동체는 가정의 치료약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한 주간을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주님이 허락하신 시간 안에 나누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또 나를 죽이고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돌아갈 때는 상처난 마음들이 깨끗이 치유되어 기쁨으로 돌아갈 때가 참 많아요. 저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을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심은 공동체 식구들의 사랑에 식구들의 사랑이 컸으며 또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이렇게 이 자리에 서게 한 것 같습니다. 아직도 공동체에 소속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공동체에 함께 하셔서 가정의 치료약인 보약도 맛보시고요. 건강한 믿음 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공동체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천국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은 여기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참 게시판 이제 나가시면서 보실 텐데 이제 공동체라고 하지 않고 목장인데 목장, 삼교지, 입양, 성사님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으면 접수처에 목장 지원 일터를 알려주시면 항상 조정해서 여러분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원의 구성원 이름이 빠지거나 잘못 기록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목장 지원 일터에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알려주시면 얼마든지 언제든지 조정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들, 교우들 한 분도 빠짐없이 정말 2014년 목장을 통해서 새로 환골탈퇴하는 우리의 모든 과거의 경험이나 나의 고정관념들을 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전도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움직이는 이 목장에 여러분 다시 한번 새로운 결정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중국에서 방문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여러분 계십니다. 청년이시네요. 이현하 청년님, 이박민희, 김경희, 고추님 네 분이 여기 1년 6개월 방문차 여기 왔다고 하는데 어디 있는지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환영합니다. 뜨겁게 한번 환영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세 가지로 등록하신 귀한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 김민수 형제님 어디 계세요? 김민수? 네, 저기 있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환영해요. 이거 좋은
교제와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천국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함께 보십시다. 로마서를 다 함께 보시고요. 이 앞에 뜨여 있을 것입니다. 1, 2, 3절 12장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아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요, 오늘 원래 다음 주일에 제가 우리 최영 목사님이 다음 주일 지나자마자 떠나기 때문에 다음 주에 말씀을 부탁드리려다가 한 주일 일찍 좀 부탁을 드렸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시는 분은 알지어다. 뭐냐면 다음 주에 막 설교하자마자 떠나면 기회가 없어요. 좀 찔러드리라는 겁니다. 찔러드리라.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저를 많이 찾아보시고 계신데 여기 찔러드리라는 얘기예요. 찔러드리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유학 가세요. 그리고 정말 힘든 일들을 연말까지 계속 공부하시면서 참 좋은 학교 MI라고 해서 뮤직 인스티튜트, 세계에서 가장 대단한 음악 기술자, 음악 전문가, 헐리우드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그 음악계 분야에서 최고의 사람들이 모이는 그곳에 이제 가서 1년 동안 공부하게 되실 텐데 참 재정적으로도 많이 빡빡하실 거예요. 미국에서 생활한다는 것이. 그래서 귀한 종이 이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일주일 동안 함께 교제하시며 다음 주일에 이 대회 때 파송해 드릴 것입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저를 서포트해 주시며 또 오늘 귀한 말씀 아버지의 마음을 살피십시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의 마음을 살피십시오. 기도 가운데 임하셔서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아침에 부족한 종을 통하여 아버지 말씀이 선포될 때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귀한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어서 삶으로 이 예배가 연장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 주 예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귀한 아침입니다. 부끄럽게도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목사님께 늘 감사한 마음이 있지만 이렇게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부에도 찔러주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배 끝나고 나서 자꾸 저 옆구리를 찌르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간지러워서 혼났습니다. 근데 그 찔림이 그 어떤 것보다도 정말 그 장난하시면서 찌르시는데 그렇게 사랑스러워서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오늘 함께 말씀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어떤 말씀을 나눌까 묵상을 하다가 예배에 대한 말씀을 묵상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로마서 우리 12장 1절에 3절까지 말씀 우리 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를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다 하는 말씀,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시는 시간이 기쁘십니까? 예, 솔직하게 말씀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시는 시간이 이제 기쁘십니까? 예, 아멘. 예, 솔직하게 말씀해 달라고 하니까 더 많은 분들이 아멘 해주셨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것보다는 어떤 예배여야 되냐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즐기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들을 통해서 다 그냥 누리시기 위해서만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을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우리 불러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죠? 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늘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우리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받으시고자 하시는 것은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우리가 올려드리는 것을 그냥 받고 가만히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뭔가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르심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우연의 일치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절대로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맞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려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누구든지 한 번 이상은 다 읽어보셨고 또 묵상하셨고 분명히 이 말씀을 외우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죠? 예, 이 말씀을 공부하시면서 외우시는 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제대로 나누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배들을 하나하나 한번 다 생각할 수는 없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 중에 나의 예배를 정말 기뻐 받으셨을 예배, 그것은 얼마나 될까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보겠습니다. 아마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뻐 받으셨던 예배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때로는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또 예배를 드리면서도 늘 우리의 생각 가운데 사로잡힐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우리를 드려라. 이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이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잘 실천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말씀 가운데 오늘 말씀 로마서 12장을 잠깐 옆으로 두고요. 저는 역대상으로 가서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 앞에 참 예배자로서 섰던 자들 중에 전 다윗을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그래서 16장과 17장을 봤는데요. 16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났는데 언약궤를 다윗이 이제 성전으로 가지고 오는, 그래서 드디어 그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지만 드디어 성부에서 들어오는 그런 장면이 거기서 일어납니다. 그때 다윗이 너무 기뻐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춤을 추면서 막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16장을 자세히 보면은 그냥 다윗이 신나서 춤추고 신나서 노래하고 하나님 감사해서 춤추고 이것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기뿐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가르치는 부분들이 역대상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예배를 그들에게 드리게 하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모든 예배가 마친 뒤에도 매일매일 그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지속될 수 있도록 레위인들을 세웠다고 해요. 그래서 그곳을 지키게 하고 섬기게 하고 준비하게 하고요, 그리고 매일 하루에 2번씩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겠다고 합니다. 끊임없는 예배입니다. 그냥 자신만이 드린 예배가 아니라 온 백성이 함께 드린 예배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실행하고 가르치고 지켜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사람들까지 세웠다는 것입니다. 저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모습을 한번 비춰봤습니다. 나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나?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물론 그렇게 예배를 못한다 할지라도 도대체 다윗의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디서 비롯되었는가? 그런 묵상해봤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길래 도대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이렇게 정말 열정적이었을까? 물론 다윗은 율법에 따라서 규례에 따라서 그 예배를 드린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율법이기 때문에, 규례이기 때문에 그걸 지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17장을 보면 그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조금 드러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요, 17장에 보면 다윗이 그의 궁전을 이제 거하면서 선지자 나단하고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갑니다. 그러면서 그때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가 지금 저기 성막이 있는데 나는 백향목으로 만든 좋은 궁전에 지금 있다. 그런 이야기를 선지자 나단에게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성전을 지어드려야겠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걱정하십니다. 근데요, 지금 여기서 누가 누구를 걱정하고 있죠?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근심하고 있고요,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음에 품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선지자 나단에게 얘기하고 이걸 기도로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을 나단을 통해서 하자,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시 다윗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지 않고요. 뭐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서 해드리겠습니다. 건축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성전 짓지 말아라.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전 짓지 내가 언제 너한테 성전 지어달라고 했니? 대신 내가 지금까지 너를 여기까지 인도하고 이끌었는데 이제 더 나아가서 내가 네 이름을 존귀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와 이스라엘을 해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모든 왕들이 너희들에게 복종하게 내가 할 것이다. 그리고 성은 네 아들 중 하나에게 내가 받겠다. 그리고 그도 내가 지켜주겠고 그를 영원히 세우고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죠? 다윗이 하나님께 뭘 드리겠다고 그랬죠? 성전. 성전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성전을 드리겠다고 하자 하나님께서 뭘 주셨습니까? 축복을 주셨어요. 약속을 주셨어요. 승리를 주셨어요. 지켜주신다고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고 하고 온 왕들이 내가 굴복할 거라고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대래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걱정하고 근심하니까 하나님께서 도리어 이 다윗에게 놀라운 축복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들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의 고백을 받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살피는 우리들의 그 마음을 받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받으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한 모든 것, 아니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던 것,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충분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입니다. 근데 아직도 우리들은 그 은혜보다는 무엇을 생각하냐면요, 지금도 내가 살고 있는 그 세상, 내 변두리에 있는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예배 가운데 가져나와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그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최고의 예배자였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뻐하시는 예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겠다고 마음을 먹으면서요, 그 성전을, 멋있는 성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게요 그러면서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엄청나게 싸움을 일으키는 그런 부족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보일 때가 있다는 것, 여러분들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면서 논쟁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릴 적에 그 신문에 계속 이렇게 나는 만평 만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순학질 여사라고 있습니다. 순학질 여사 기억하세요? 그 눈썹이 여기서 여기까지 하나로 이렇게 그려져 있는 굉장히 재밌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버이날 특집으로 그 순학질 여사가 나왔는데 그게 저희 집에서 똑같이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근데 그거 보고 제가 어떻게 웃어요? 우리 집에 똑같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순학질 여사가 어렸을 때 이야기를 이제 쓴 겁니다. 근데 이제 학교에서 어버이날 그 전날 이제 학교에서 카네이션을 만들었어요. 어버이날 꽃 따라드리라고.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게 써서 이렇게 만든 카네이션 알죠? 그걸 만들었는데 아침에 보니까 그 카네이션이 없어진 거예요. 왜? 어머니들 잘 그러시잖아요. 애들 방에 들어가서 청소하시고 막 물건 아무데나 옮겨놓고 그리고 어디다 옮겨놨는지 본인도 기억 못하시는 그런 놀라운 달란트를 우리 어머니들 가지셨잖아요. 예. 근데 이제 순학집에서 아침에 이제 어릴 적에 그 카네이션을 찾는데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그거 찾아내라고 엄마를 들들 볶고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혼이 다 빠졌어요. 그거 찾느라고. 그렇게 막 정신 못 찾다 나중에 서랍에서 그걸 찾은 거예요. 찾으니까 막 소리 지르다가 갑자기 카네이션 찾았다 그러더니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카네이션을 들어요. 예. 우리는 때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어떤 우리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냐면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겠다고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가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때로는 너무 힘듭니다. 때로는 너무 괴롭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섬기는 거 쉽지 않네요.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건 괜찮은데 어떤 때 어떤 기도까지 주님 앞에 가져 나오냐면요, 하나님, 저는 저분하고 정말 같이 일하기 싫습니다.
아, 저는 이 교회 저 사람만 보면은 정말 작년에 정말 회충약 먹고 죽었던 그냥 속에 그 벌레들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요. 막 그런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님이십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그 예배를 기대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 우리 인간 부모님들은 때로는 자식의 덕을 보려고 하는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부모님 되신 분들이 너무 많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이 자식을 향한 마음이 한 가지 아닙니까? 저는 부모님들의 마음, 특히 어머니들의 그 마음, 자식을 향한 마음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다면 전에 다른 예배도 제가 이런 말씀 드렸는데 밥 먹었니? 이것이 어머니의 마음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나깨나 나가면 밥 먹었니? 네, 들어와도 밥 먹었니? 늦게 들어와도 밥 먹었니? 그리고 너무 늦게 들어와서 막 뭐라 그래요?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이제 들어와! 밥 먹었어? 네, 그리고 밥 먹었냐고 꼭 물어보세요. 밥 굶었을까 봐. 근데 요즘 애들 밥 굶는 애들 없어요. 사 먹을 거 다 사 먹고 다니지. 그런데도 밥 먹었냐고 물어봐요. 브라질 친구 집에 가도요. 브라질 사람들은 전 다를 줄 알았어요. 했더니 똑같더라고요. 자꼬메요? 다공포함? 들어오면요. 브라질 똑같이 인사해요. 부모님의 마음은 전 세계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 부모님의 마음. 제 어머니가요. 제가 지금 42인데도요. 새벽 기도 때 끝나고 나서 아니 뭐 만날 때마다 제 얼굴을 이렇게 만지시면서 항상 말씀하세요. 아유,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니? 얼굴이 그냥 쪽 빠졌네. 얼굴이 쪽 빠지는 거는요, 저한테, 또 강호동 선생님한테 저한테는요, 평생 소원이에요. 저는 얼굴 절대로 안 빠진다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요, 매일 만나면서 제 얼굴 만지면서 얼굴 빠졌다고 그렇게 걱정을 했어요. 못 먹고 다닐까봐. 여러분, 제가 못 먹었으면 당뇨가 있겠습니까? 너무 많이 먹어서 당뇨가 있죠. 근데 그게 어머니 마음이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우리 어머니가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만지시고 밥 먹었냐고 물어보신 동안에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어떤 질문을 제일 받기 원하시는지 아십니까? 어머니 식사하셨어요? 그 질문을 그렇게 받고 싶어 하세요. 어머 요즘 건강하세요? 평안하세요? 괜찮으세요? 제가 그 질문을 하면 어머니가 부끄러워서 난 잘 있어. 그러면서 다니시면서 뭐라고 그러더라? 아유, 제가 우리 어머니 댁 잘 가보지도 못합니다. 바쁘다고. 근데 우리 어머니 그거 한번 질문하면요. 다니시면서 자랑하세요. 아유, 우리 애는 맨날 나만 물어보면 나 잘했냐고. 얼마나 잘해주십니까? 잘해주긴 뭘 잘해요. 예. 그거 한번 어머니 괜찮으시냐고 여쭤봤는데. 예. 근데 어머니 그거 좀 너무 기뻐하시고 너무너무 뿌듯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물론 그것을 끌어서 받고 싶어 하시지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예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하나님 저 지금 잘하고 있죠? 하나님 괜찮으세요? 예.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건 없나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저를 너무 사랑해 주시는데 그 사랑으로 오늘 찬양 불렀잖아요. 그 사랑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 받으시고요. 너무 기뻐서 그 기쁨을 참지를 못한다고 말씀하세요. 그 기쁨을 참지를 못한다고. 그 예배를 그렇게 받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그 아름다운 성전 하나 올려드리겠다고요 돈 가지고 싸우고 뭐 가지고 싸우고요 바로 여기 들어오기 전에 누가 한마디 했다고 그것도 삐져서 예배 드리는 동안에 그거 계속 생각하면서 예배를 못 드려요. 인간 어머니 부모님도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러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우리에게 그 사랑을 다시 받고 싶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겠는지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기대해 보시라 됩니다. 저희들에게는 세 가지 예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예배가 있죠. 오늘같이 우리 예배 모여서 같이 공예배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활 속에서 있었던 모든 삶을 감사와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공예배. 두 번째는 우리 삶 속에 개인 예배가 있죠. 개인 예배. 내가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묵상하는 시간이 있죠. 때로는 그것이 큐티 시간이 될 때도 있고요. 그리고 때로는 내가 개인적으로 방에 들어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바로 우리 삶의 예배입니다. 삶의 예배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순간순간마다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순간순간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 그것을 늘 묵상하면서 사는 삶이 바로 예배하는 삶입니다. 근데 다윗은 정말 이 삶을 살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가 2절, 3절에 두 가지 정도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그걸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절, 3절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3절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 온전하신 것이 분별하도록 하라, 이거고요. 두 번째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좀 이제 함께 나누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요약하자면,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첫째는 이 세상 것을 예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의 것들을 다 내려놔라, 포기해라,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것을 예배하지 말고 나의 것을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성숙해진다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예배 나올 때마다 우리가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은혜를 많이 받으시면 많이 받으실수록 여러분 우리가 변화됩니까? 아침에 꿀을 많이 드시고 오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여러분 우리가 변화됩니까? 네. 근데 꼭 그렇진 않아요. 그렇게 되면 예배를 오래 드린 분이,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이 더 많이 변화됐을 가능성이 더 높겠죠. 은혜를 많이 받는데 더 성숙해지지 않고 더 변화되지 않는 그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여기서 끝나버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우리들은 찬양 가운데 은혜 받고요,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기도 가운데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다 가지고요, 누리고 너무 좋아요.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어떤 분들은 예배 중독이 되신 분들이 있어요. 예배 가운데 누리는 걸 너무 좋아하세요. 하나님 만지신 걸 너무 좋아하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 좋아해요. 그 찬양 가운데 있는 그 은혜를 너무 즐기십니다. 근데요, 삶의 변화는 별로 없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은 이제 내 얘기 좀 들어봐라 하는 부르심입니다. 그 끝나는 게 자 이제 먹어 이제 가, 그게 아니에요. 부어주시는 거는 이제 나를 좀 봐,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그러면 우리가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게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막 누리고 너무 좋아요, 사우나 다녀왔어, 시원해, 이러고 나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가지고 근심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할까? 근심을 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이거든요. 우리가 때로는 모든 신앙과 사역 가운데서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가 모시고 오는 게 전도가 아니라는 건 여러분 아시죠? 그분이 자립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을 때까지 나의 삶을 드리는 것이, 그것이 참 전도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아까 너무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우리 공동체 그 간증 듣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어려우신 가운데 공동체 통해서 40년 동안 그 경험하신 그 이민 생활을 함께 나누시면서 거기서 위로를 받으시고 치유를 받으신 거예요. 그게 섬김 아니겠습니까? 공동체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우리가 곽 집사님 모시고 우리가 집회할 때 결국은 뭔 줄 아세요? 헌신하라는 거예요. 헌신하면 그때 영원히 살아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제 내 생명을 통해 다른 생명을 이제 하나님 앞에 인도하자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심을 때 생명이 하나님 앞에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기쁨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는데요, 그 다음에 나의 생명은 그대로 간직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물론 한 번에 죽는 것보다 매일매일 죽는 것이 더 힘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을 혼자 두시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부어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 경험하실 줄 믿습니다. 우린 때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교회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새신자가 됐기 때문에, 직책을 가지기 때문에 안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 가르치던 청년 한 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전에는 굉장히 샤프하고 이렇게 날씬했는데 한 몇 년 만에 제가 이제 동양선교회 와서 사역하다가 오랜만에 만나니까 이게 퉁퉁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만나서 인사를 하는데 너 몸 좋아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 오셔서 몸 좋아졌다 하면 별로 이렇게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살쪘다는 얘기예요. 아시죠? 예, 저한테도 몸 좋아지셨네요. 그러면은 얼굴이 부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청년한테 그랬어요. 야, 참, 몸 좋아졌다. 그러니까, 아유, 운동해야 되는데. 그래서, 야, 너 운동하잖아. 그러니까, 예, 운동해요. 어디서 하니? 그러니까, 어디서 하는데? 굉장히 비싼 데서 하더라고요. 여러분, 요즘 헬스장 아시죠? 운동하는데, 그 헬스클럽 같은 데 가면요, 요즘은 한 달치를 이렇게 표를 끊지 않습니다. 요즘 어떻게 끊는지 아시죠? 한 6개월치를 한 번에 끊습니다. 그럼 디스카운트를 많이 줘요. 예, 헬스장도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 또 한 번 6개월 결단해서 꾸준히 나오라는 것이죠. 매달 생각하게 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6개월 한 번에 끊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헬스 다니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6개월 하고 나면 회원권이 나와요. 그럼 회원권 그거 가지고 이제 삑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전철역 들어가듯이. 근데 이 청년이요, 거의 3년째 매년 2번씩 6개월치를 항상 끊어 회원권 꼭 갖고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뚱뚱해요? 회원권만 갖고 있어요. 예. 오늘은 피곤해서 한 거. 그러면서 늘 잡으시는 거죠. 나는 어디 클럽의 회원이야. 예. 그래서 제일 먼저 뭘 사죠? 예, 우리 젊은이들 운동 헬스클럽 이거 끊으면 제일 먼저 사는 게 뭐예요? 운동화. 예. 제일 뽀대나는 거. 요즘 말로 뽀대난다고 그러죠. 예, 뽀대나는 거. 그리고 뭐 벨무다 뭐 이렇게 사가지고 제일 좋은 걸로 갈아입어요. 예. 근데 나 그 교회 올 때만 입는 거 봤어요. 운동하러 한 번도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매일매일 살쪄요. 운동을 안 하니까. 왜? 그냥 회원이거든요. 저희들 교회 다니면서요, 예, 내가 교회 소속된 거, 내가 예배 나오는 거, 때로는 예배 가운데 은혜 받고 눈물 펑펑 흘리는 거, 예, 하나님 기준에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인가요? 나는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우선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동안 저를 지켜주시고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마음을 제일 먼저 가지고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은 결정들, 내가 하나님께 드리지 않은 결정들 다 내가 결정하는 거죠. 그렇죠? 예. 오늘 제일 처음에 말씀하신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그 말씀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잠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그 순간이요,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세상 것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정말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안 보고 안 듣고 안 입고 이러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브라질 신앙인들은 좀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뭐 텔레비전도 안 트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뭘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라는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 때 우리는 다른 것을 예배하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예배합니까? 돈을 얼마나 중요시 생각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면서 자녀들을 중요시 생각합니까? 맞습니다. 근데 때로는요, 그것이 예배가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렇습니까? 예배 드릴 때 정말 이것을 귀하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어떤 때는 예배 드리다가요, 설교가 좀 졸려오면요, 누가 와서 저 집사님 저 차 좀 빼달라고 그러는데 어우 차 빼야지 그러고 굉장히 기뻐하시고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왜냐하면 이제 차를 빼서 예, 이제 집에 갈 수 있게 됐으니까. 예. 제가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그리고 나는 그 사랑을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우상을 섬기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에 제가
얼마 전이 아니죠. 제가 굉장히 순댓국을 좋아합니다. 순댓국 잘하는 집인데 거기 가끔 이렇게 가서 먹어요. 근데 제가 가는 시간은 한 11시쯤 아니면 한 3시쯤 이때 갑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계실 때 가면 많은 분들이 저를 너무 사랑해 주셔서 순댓국 값을 내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전에는 제가 먼저 내고 먹었는데 또 내고 먹으니까 좀 더 그렇더라고요. 나중에 오셔서 아니 무슨 밥값을 내고 드세요? 또 그러세요. 그래서 되게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안 계실 때 가서 이렇게 먹을 때가 있어요. 근데 한 번은 순댓국을 먹고 있는데 이제 아무도 없어요, 식당에. 그래서 저는 순댓국 먹고 있고 이제 카운터에 이제 주인 아주머니 앉으셔서 이제 전화를 받으시고 계세요. 뭐 누구라고 친척하고 얘기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 얘기를 이렇게 하시는데 별 얘기 아닌데 한참 뭐 떠들면서 신나게 막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먹고 있는데 뭐 누가 이랬대 저랬대 이러시다가 갑자기 목소리가 줄어들어요. 저도 사실 들을 게 없어요. 볼 것도 없고 TV도 없고 뭐 들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 중계방송만 계속 듣고 있는데 갑자기 볼륨이 확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줄어들면 이상하죠? 왜 귀가 더 쏠리죠? 예, 그래서 순댓국을 먹다가 이렇게 듣는데 그래서 3,000불 돈 얘기하시는 거예요. 돈 얘기. 그러니까 돈 얘기를 하시니까 한참 얘기하시다가 돈 얘기는 갑자기 줄어든 거예요. 제가 도둑놈입니까? 제가 동영선교회 그때 전도사는 분명히 아시고 계실 텐데, 예. 그분이 돈 얘기 딱 할 때 되니까는 갑자기 볼륨 확 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가 두려워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몸의 습관이 된 거예요. 내 것을 보호하고자. 내 소유에 대한 그 마음이 드러난 겁니다. 분명히 저 사람은 내 돈을 훔쳐갈 사람이 아닌데 우리 둘밖에 식당이 없는데도 돈 얘기는 조심해야 된다는 그 고정관념이 작용을 한 것이죠. 왜? 돈은 귀중한 거거든요. 돈은 소중하거든요. 그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게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우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우리는 늘 준비해야 됩니다. 혹시 내가 내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고 있지 않은 시간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늘 하나님을 생각할 수는 없겠죠. 육신을 가진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당신은 이 순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하실까요? 라고 기도하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나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신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요, 하나님 앞에 굉장히 교만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좀 하나님을 알다 보니까 교만할 때가 있어요. 참 안타까운 것이 있는데, 때로는 어떤 청년들이 그런 일을 할 때도 있고 어떤 제가 아는 분들이 그럴 때도 있는데,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인터넷에 올리는 건 좋은데, 그분의 인격을 좀 알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의도로 올렸는지 알기 때문에 때로는 이게 보여요. 그러니까 자기 얘기는 안 써요. 그리고요, 무슨 이렇게 읽으면 기분 나쁜 경고장 같은 구절 같은 걸 이렇게 올리세요. 네. 하나님께서 뭐뭐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뭐를 뭐 거역하는 자는 뭐뭐 이런 걸 더 올려놔요. 네. 그러면서 너희들 이렇게 한 사람은 다 벌 받는다 뭐 그런 걸 이렇게 올리는데 읽으면서 은혜가 안 되고 왜 그래? 어쩌라는 거야. 항상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고 누구한테 뭔가를 누르려고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잘못을 보기보다 자기를 생각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보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그런 행동을 하는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다시 한번 돌아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여러분 사울을 얼마나 없애버리고 싶었었겠습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마음으로. 그렇지 않아요? 자기를 그렇게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데 사막에서 그렇게 힘든 생활하며 도망다니는데 얼마나 사울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까? 다윗한테는 너무나도 정말 그 귀찮은 존재였을 거예요. 사실 다윗한테 별거 아닌 존재 아닙니까, 사울은? 근데요, 다윗은 건드리지 않았어요. 어디까지 건드리지 않았냐면요, 그 자기가 동굴에 숨어 있는데, 자기 군사들하고 숨어 있는데 사울이 그거를 모르고 군사들을 바깥에 두고 용변을 하러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때 자기 뒤에 있던 군사들이 죽입시다. 죽여야 됩니다. 죽이면 당신이 왕이 됩니다. 라고 하는데 다윗이 거기엔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하다가 그 옷깃만 이렇게 자르고 그리고 다시 돌려보내죠. 그리고 사울한테 나가서 얘기하면 내가 당신 죽일 수 있었지만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왕이기 때문에 난 당신을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당신도 나를 생각하소서.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그 옷깃을 잘랐던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나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 이상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참 예배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살피는 것입니다. 우리들 때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지 않은 건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내가 비판하고 내가 생각하지 않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우리 먼저 집중하고 걱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근데 그거 이상으로 우리가 하면은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살핀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일, 그것을 충실히 맡아서 순종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난 이래서 너무 싫어. 그것은 내게 허락되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그것 때문에 예배하지 못하고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지 못한다면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을 광야에서 사울에게 쫓겼는데 다윗은 그를 손대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예배를 드리는 자리까지 나아가기 위해선 우리는 먼저 내가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무엇이 우상이 되고 있는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이상을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 시작해야 됩니다.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들을 흔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런 일을 경험하시는지 몰라요. 예배, 주일 아침에 나오는데, 주일 아침에 예배 가운데 오다가 인사를 하는데, 누가 한마디 했어요.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얼굴이, 화장이 오늘 잘 안 먹히시나 봐. 예, 그냥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떤 여자분들은 그때 자존심이 상해가지고요, 예배 계속 앉아서 찬양을 못 드리세요. 찬양 대신 이러고 있어요. 나는 다 손 들고 찬양하는데, 그것 때문에 예배를 못 드려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거 여러분 인정하시죠? 예.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예요. 제가 다른 교회에서 섬길 때 우리 하늘이가 아주 어렸어요. 요만했는데 그때 무슨 축제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예쁘게 옷을 입혀서 하얗게 옷을 입혀서 드레스를 입혀서 그래가지고 차에다 이렇게 싣고 교회 앞에 딱 섰습니다. 근데 문을 딱 여는데요, 이게 우리 하늘이가 어리다 보니까 문에 이렇게 기대고 안에 있었던 거예요. 문을 확 여니까 이게 뒤로 확 넘어지면서 흙탕물에 펑 하고 떨어졌어요. 그 하얀 예쁜 드레스가 완전히 흙탕물에 젖고 나니까 예배 내내 다들 하나님 찬양한대요. 저는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칠칠맞게 문을 열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그런 걸로 방해받아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작은 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수 있는 귀한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우리 집안 얘기를 좀 죄송한데 이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늘이가 이제 10살에서 다 커서, 이제 저희가 이제 옷도 이제 사주고 그러는데, 어릴 적에는 우리 친척 되는 그 집이 굉장히 좀 잘 사는데, 그 집 아이가 우리 하늘이보다 1살인가 2살이 좀 많은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집 딸이 얼마나 애가 이쁜지 몰라요. 이쁘고, 또 부모님이 너무, 걔도 외동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재력이 되니까 메이커를 좋은 옷을 입히세요. 좋은 옷, 좋은 구두 이런 걸 입히시는데 그 아이가 이쁘기도 이쁘지만 너무 얌전해요. 너무 얌전해요. 그래서 자기가 입다가 자기가 커서 이제 더 못 입을 때가 되면 이제 우리 하늘한테 주는 거예요. 한 가방을 싸서. 그럼 우리 이제 난리가 나죠. 좋아서. 근데 펴보면요, 너무 깨끗해요. 옷이 다 새 것 같아요. 구두도 새 것 같고. 근데 우리 하늘이는 어떻게 된 건지 나도 안 그랬는데 그냥 뭐 일주일이면 그냥 다 걸레가 돼요. 옷이. 그래서 얘는 누굴 닮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집사람 날 닮았다고 그러는데 저는 우리 집사람 닮았다고 확신합니다. 네. 근데 이제 가방을 받아서 오면은 그날이 경사날이에요. 가방을 열면서 이제 우리 하늘이하고 입어보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제 조바조바합니다. 왜냐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가끔 여러 아이들이 막 놀면요, 그 중에 한 아이가 이렇게 반 굴러다니는 애가 있어요. 이게 누구냐? 우리 하늘이에요. 예. 우리가 절 닮아서 약간 이렇게 투실투실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사춘기에는 말랐기 때문에 옷이 좀 자기한테 작아졌다 이제 우리 하늘한테 맞을 나이인데도 가끔 안 맞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입혀보는 거예요. 첫 번째 옷을 입혀본다. 입혀보는데 들어가나 조마조마하면서 딱 보면 들어가요. 너무 이쁘다. 야, 너무 잘 됐다. 야, 너 너무 잘 맞는다. 너무 좋아요. 두 번째 옷 입혀본다. 또 잘 맞아요. 너무 잘 맞는다. 너무 잘 됐다. 세 번째 옷. 너무 잘 됐어. 너무 잘 맞아. 너무 예뻐요. 근데 네 번째 딱 입는데 이게 안 내려가요. 그래서 이게 또 하늘이 또 자존심이 있으니까 막 배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내리려고 그러고. 근데 나중에 이렇게 해서 안 맞는 거예요. 너무 속상해요. 근데 하필이면 안 맞는 옷들이 대부분 안 맞는 옷들이 어떤 옷들이죠? 제일 좋은 옷들이. 그러니 안 맞아요.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이러고 있다가 안 맞으니까 어떻게 해요? 벗어요. 그럼 이러고 간대요. 살 좀 빼. 불똥이 이제 우리 하늘한테 튑니다. 하늘이 이러고 있어요. 애당초 우리 게 아니었는데 왜 애한테 그러죠? 참 한심하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애당초 거저받은 것 아닙니까? 애당초 공짜로 받은 것 아니에요? 우리가 받을 게 아니었는데 거저받은 감사할 게 그렇게 많은데 그 중에서 하나 안 맞으니까 속상해 죽겠어요. 그래서 애한테 상처를 줘요, 살 빼라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애당초 다 거저받은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다 하나님 주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가끔요, 그 받은 것 중에 하나 못 얻는 게 있으면요, 그것 때문에 싸워요. 이 사람 찌르고 저 사람 찌르고, 아까 그 찌르는 거 말고요. 예. 이 사람 찌르고 저 사람 찌르고 막 상처를 주고요. 얼마나 독서를 하고요. 못된 그 말을 하고요. 저 비수 같은 말로 그냥 심장에 꽂고요. 그리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겠다고. 예. 그리고 또 예배 드리면 기도해요. 주님, 나 저 사람 때문에 미치겠어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보시면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하시고 들어주십시오. 만약에 우리들이 예배하는 목적과 나의 신앙의 삶의 동기부여에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삶의 문제와 나의 삶의 문제의 해결, 그리고 나의 삶의 축복,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되어서 나온다면요, 하나님 절대로 그 예배에 기뻐 받으실 수가 없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반대의 방법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선택해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동행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걸 믿는다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귀한 거 가져올 수 있잖아요. 내 삶에 온갖 쓰레기 가져오지 않아도 되잖아요. 먼저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말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그 마음 가져올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살피면서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구주십니다. 당신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잖아요. 그 믿음이 있다면,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믿는다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하시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 믿는다면, 그거 안 가져와도 되잖아요.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실 때 하나님 놀라운 축복으로, 다윗에게 축복하셨던 그 축복으로 여러분들에게 쏟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억울하게 갇혔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했습니다. 왜였을까요?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더 놀라운 일을 주실 거라는 걸 믿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예배 나오신 분들 중에 바울과 실라처럼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계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그 옥문이 열리게 하시고 그 옥문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언제요? 세상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생각할 때. 언제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지 않은 영역을 내가 넘보지 않고 나에게 임한 것들을 충실하게 내가 감당해 나갈 때.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이 세상의 온갖 근심 걱정 다 하나님 갖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며 하나님을 믿는 그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올 때, 내 삶에서 예배드릴 때, 내 가정에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은 우리의 아버지시며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당신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기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방해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여금들 아버지의 마음을 살피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 주 예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의 박수 한번 해주십시다. 아멘. 감사해요. 사랑합니다. 다음 주에 우리 함께 파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부르며 주님 앞에 물질로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나누세요. 그리고 한 손을 이 제단 향해 뻗습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통속으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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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한 이후에 곧 영상이 뜰 것입니다. 영상이 뜨면 중보기도를 1, 2분 동안 그 영상대로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 마무리 기도하고 우리 문미철 목사님의 축복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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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짖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아버지의 마음을 살피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당신은 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십니다. 은총이 넘치십니다. 우리의 용서에 풍성하십니다. 우리를 섬기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 받고 이 은혜 가운데 예배에 승리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하고 복된 역사라도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고 교회를 이루는 목회는 자이들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2월 이제 목장 분가가 오늘로 마지막 부르시며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 하나님 아름답게 분가되게 하시고 선교는 입양이 아름답게 일어나도록 인도하시며 입양된 선교사와 선교지를 축복하여 주시고 선교지를 통해 목장으로 입양된 선교사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쓰임받도록 온 교회가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험교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보험에 대한 바른 정립을 통해 보험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고 이제 목자, 성기 목자 양육훈련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모든 자아정리 수 있도록 헌신과 손종 기름 부으심이 부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보험교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대한 바른 정립 통해서 보험자로서의 삶을 아름답게 시작하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모든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동부 학부모님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아동부에게 복을 주시고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부모가
아름다운 예배를 보여 부모를 통한 은혜의 물결이 성령의 유통하심이 말씀의 축복이 흘러들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교우들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김동식 장로님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연약한 경사에서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김청자 귀한 권사는 남편을 잃었지만 하늘의 소망을 충만히 가질지어다. 도기범 권사님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귀한 여종 주여 힘들지 않게 하시고 다리가 낫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셔 주시옵소서. 박인자 귀한 딸 학교에서 지금 치료받고 있습니다. 모든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세임을 얻을지어다. 박길수 이 귀한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암의 세력을 다 멀리쳐 주시며 모든 해조테라피아 또 약물치료 잘 감당하도록 주여 이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동성지성기도 함께 하시며 기쁨으로 다시 내 힘을 얻고 들어가 귀한 사역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2월 말씀을 기억합니다. 형제들아 난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아직 지금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나가노라. 주님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물심을 위하여 푸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경복된 주의 백성들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이 귀한 물질을 드렸사오니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마음 중심에 천국이 임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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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국이 주님 유통하십시오. 하늘문을 여십시오. 예수께서 주인 되십시오. 예수께서 왕이 되십시오. 예수께서 역사하십시오. 나는 지금 잠깐 왔다 가지만 한 주일 내내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나의 주인이 아니고 물질이 나의 주인이 아니고 내 육신의 쾌락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만이 나의 중심이 되시고 나의 인생의 왕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시고 나는 회개하며 나는 죽어지게 하시고 내 안에 예수의 생명으로 유통되는 귀어복된 역사에 나갈지어다. 두려워 말지어다.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나갈지어다.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내가 너의 주인됨이라. 내가 너의 모든 것 필요한 것들 채울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여라.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놀라운 공의와 의의 가운데 내 나라를 구하며 살지어다. 할렐루야. 주님 인쳐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귀한 예물도 받으심을 믿고 감사드릴 때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교통하심이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두들 의회와 사랑하는 가정들과 사업체와 우리 교회에 우리가 살면서 선교하고 있는 이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같이 하시기를 축원하였습니다. 주님